있사오니 듣는 이나 부르는 이가 모두가 함께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증거하며 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모두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아버지 위로받을 자 위로하시고 체험받을 자 채워주시고 세워주실 자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최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밭 성도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를 우리가 지난 시간과 또 그 앞전 시간 또 스승의 날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빼놓을 수 없는 이웃과의 관계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죠.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는 또 자녀를 낳으면서 이러한 인과관계의 세상이 넓혀졌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사회생활이라 합니다. 사회생활의 일부죠. 그래서 지금의 모든 일부로 이렇게 60억 이상으로 67억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60억 이상의 인구로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모든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지침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여러가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여러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울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인간관계 속에서 가인과 아벨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그 삶을 살아면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이웃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했던 가인의 죄를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은 곧 내가 남을 위해서 왠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면서 손해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시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밤날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냔 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그죠? 나 자신 사랑하는 게 편해요? 남을 사랑하는 게 편해요? 전자잖아요. 내 자신 사랑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바로 사단이 쳐놓은 그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주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왜 네 자신을 사랑하라 하지 않냐고 남을 더 사랑하라 했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정말 하기 싫잖아요. 귀찮잖아요. 갈수록 이웃은 나 몰라라 하면서 옆집에서 누가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제가 이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아직 제가 303호에 사는데 304호가 제가 마주보면서 이렇게 아직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문제일까요? 거기가 문제일까요?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이게 요즘 살아가는 삶의 그 문화예요.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 옳은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아니면 자기들이 출근하기 이전에 꼭 또 새벽부터 7시에 일어나서 눈곱 딱 띄고 저 이웃에 이사 왔는데 하고 인사하러 가야 돼. 아니면 저녁마다 저희는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언제 왔는지 식구는 몇 명인지 동생 연애자가 산지 아니면 애들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세상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갈수록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문화 형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수 있는 이웃이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부딪힐 수 없는 이웃이지만은 매일 보는 이웃,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웃이에요. 맞습니까? 이웃입니다. 매일 피할 수가 없는, 날마다 볼 수 있는 얼굴은 일부러 뭐 볼 수 없는 이웃 쫓아가서 저 옆집에 이사 왔는데요, 저 사랑하려고요, 뭐 노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해야 될 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맞죠? 피할 수 없이 날마다 보는 이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겨우 하는 척하고 살아가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뭔가 모자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사는 사람이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도 저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강의상이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대답해도 돼요. 물어보잖아요. 뭐 아무리 그냥 안 하니까 예배드린다고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물어보면 내가 뭘 좀 하잖아요. 여러분 강의상이 좀 화려하죠? 네, 좋아요.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을 제가 참 사랑합니다. 얘들이 굳이 나보다 저 좀 사랑해주세요 마약 떨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데 이 아이들을 1년 물 주고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 장로님 괴롭히죠. 제가 얘들을 사랑하다 보니 우리 장로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얘들 그늘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얘들 또 이거 뭐 좀 화분을 갈아줘야 되려고 오래된 흙 이거 좀 영양가가 없으니까 또 새로운 흙으로 좀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영양분을 줘야 되니까 화분을 잡아주세요. 그늘을 수도꼭지에 물을 연결시켜 물을 못 줘야 하면서 막 내가 얘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참 우리 장로님도 괴롭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 5월 하순부터 6월 초까지 이때를 보기 위해서 이 한 달도 못 되는 거의 한 달을 보기 위해서 11개월 동안 제가 막 정성을 들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또 지붕에서 내려다가 막 물 주워가면서 나만 보기 너무 아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들 영광을 돌려 뭐 이것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하나님 아름다운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전부 막 들어다가 막 내려다가 막 옆에 있는 사람 괴롭혀서 얘들아 이거 좀 갖고 여기다 놓자 우리 청년들만 괴롭혀가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날마다 함께 살았으면 더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죠. 그런데 얼마나 내가 얘들한테 시간을 투자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잘하지는 않아요. 좀 투자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조금씩 투자를 하고 사랑을 주고 얼마나 관심을 주고 그랬더니 얘들이 주인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활짝 꽃이 피어서 여러분 보기도 아름다워.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다워. 근데 얘들을 심어서 가만히 놔두면 지가 죽고 싶으면 죽고 물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면은 이제 어머 이뻐라 그랬죠. 이건 최근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좀 풍성하긴 하지만 좀 제가 봤을 때 전문가들이 봤을 때 멋져 보이진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 얘는요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다르잖아요, 그죠? 얘는 막 깎아야 되고 잘라야 되고 삐뚤어야 되고 막 요동을 치는 얘는 고통을 당해요. 얘가 원하지 않잖아요. 얘 스스로가 나를 삐뚤어 주세요. 이 가지는 불필요하니까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생긴 대로 자랐어요. 근데 얘는요, 얘야, 너 이거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이거 자르고 뭐다. 고통 속에서 잘. 그러나 얘가 훨씬 더 가치가 있어. 예. 뭐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얘가 홀라면 가져가지 얘는 잘 안 가져가. 뭘 좀 볼 줄 아는, 조금 좀 눈이 좀 띄인 사람들. 목사님 저는 이거 좋은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개개인이 약간 취향이겠지만 전문가라면 이걸 가져가지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라면 요거 가져가지 뭐 안 가져간다. 자기가 이제 또 수공을 들여갖고 예쁘게 만들어 어떤 속셈으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값을 따져보면 이게 더 비싸지 얘는 좀 싸다 이 말이죠. 활짝 펴서 나를 행복해 해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동물을 좋아하거나 꽃을 좋아하거나 뭔가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다 막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막 줬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나를 기쁘게 해줘. 나에게 돌아오고 싶다 이 말이죠. 부메랑처럼. 근데 내가 이 꽃을 키우면서 귀찮아 죽겠어.
아이고 내가 얘를 뭐하러 데려와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귀찮아 죽겠는데 문도 주지도 않아.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너한테 언제 대답할 시간이 있어. 너 저리가. 그러면서 관심을 안 줘. 얘가 이렇게 화려하게 예쁘게 꽃을 피워내면서 저한테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감나무를 심었으면 열심히 가꿨으면 가을 되면 뭐가 나올까요? 감을 제가 충분히 얻겠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사랑하게 되면 좋은 것이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음의 법칙입니다. 좋은 것을 심었더니 좋은 것이 돌아오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돌아오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이제 여러분 왜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점점 여러분 머릿속으로 설교가 착착착 잡아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똑해서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서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의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물질도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시간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 정말 처녀 종각 만나서 연애할 때 남자가 얼마나 여자한테 신경을 쓰겠습니까? 막 거기서 사랑을 좀 얻어먹어보려고 거기다가 막 기를 쓰고 투자를 합니다. 부모한테 그렇게 희생과 헌신적으로 사랑을 했으면 효자란 소리 듣죠. 하여간 눈을 딱 뜨면은 어찌됐든 내가 사랑받고자 원하는 그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아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아내를 지난 수요일에 그랬잖아요. 네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 주님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해. 주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해. 그러면 곧 너를 사랑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아내를 충분하게 사랑했더니 그 아내가 나에게 뭔가를 내놓는 거야. 자, 우리 방송부에서 미리 하고 딱 올려줬어.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얼마나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몰라요. 모든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면 그들이 나를 또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뭐 별난 사람, 못난 사람, 비뚤어진 사람, 이상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못난 사람, 비뚤어진 사람, 별난 사람, 찢어진 사람, 상처 많은 사람, 참 욕심 많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도 그제야 눈이 조금 떠져갖고 주님 사랑하려고요, 사랑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해도 우리가 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양이라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모든 이웃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나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모든 사람들과 사랑하고 원수 맺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 서로 지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들이 나를 또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도 직에서 나오고 미움도 직에서 나온다. 양양래 집사님 맞죠? 네. 사랑도 직에서 나오고 이쁨도 직에서 나오고 미움도 직에서 나온다.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하면 사랑해주고
짓을 하면은 내가 미움 받게 되고 그런다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에서 사람들이 옛날 말이 그런 말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 얘가 내가 미워하는데 힘을 쓰면 웃고 들어와. 우리 한승민처럼. 얘를 미워할 수가 없네. 목사님 하면서 웃고 들어오는데 확 저것을 그냥 어제 저녁에 수요일날 예배도 안 나오고 저것을 그냥 확 이러고 살 수가 없잖아요. 저기서부터 막 목사님 막 이렇게 오는데 이리 와봐. 종아리 거든. 저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세상을 참 지르고 살아간 것 같아요. 저 여인이. 여러분 봐보세요. 막 본인이 막 웃고 오는데 걔를 뭐라 하겠습니까? 네? 너는 말이야 목요일날 왜 안 나왔어? 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거짓을 버려야 되고 우리는 서로가 지체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꽃을 잘 갖고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저기 이현미 권사님은 꽃을 못 갖고 무슨 꽃을 못 갖고 대신 이현미 권사님 잘한 것이 있어. 뭘 잘할까? 뭐 컴퓨터를 한다든가 하여간 돈을 잘 번다든가 뭘 하겠죠. 그럼 우리 둘이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둘이가 서로 나눠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복립사님 사랑하니까 우리 복립사님이 농사지고 나를 많이 주잖아요. 이것이 이웃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면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이현미 권사님 반찬 잘하는 사람하고 친해봐봐. 얻어먹을 것이 막 생겨. 오키 권사님하고 친해. 막 얻어먹을 것이 생긴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이웃지간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지 이유가 그거예요. 예? 바느질 잘하는 사람이 평생 바느질만 잘하지 판창까지 잘하면 좋지만 판창보다 뭐 적었어요. 그죠? 나는 바느질 해가지고 요즘 세상은 그잖아. 나는 바느질 했어. 싹을 받았어. 그럼 반찬 잘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냥 갚으면 미안하니까 돈을 주고 바꿔오는 거야. 요즘 시대가 지금 그거예요. 그거. 그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얻어줄 수 있는 거. 내가 잘한 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 못한 그 사람하고 물물교환, 과거에는 물물교환이었지만 지금 물물교환이 아니고 화폐 교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들어보니 맞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은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이유예요. 그러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26절 보니까 뭐를 내지 마라 그랬어요? 분을 내지 마라.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분을 내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망한다.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혈기가 확 올라오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 분을 내어도 뭐를 하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모르고 혹하니 분을 낼 수는 있어. 그러나 마음속으로 깊이 저 썩을 놈, 저 쎄게 죽일 놈 하면서 원수 짓지 말라는 얘기. 죄는 짓지 말라는 얘기. 나도 모르게 의로운 분이 나올 수 있어. 내 욕심을 채우게 한 분 말고 그런 분을 낸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비둘기 팔고 앉았고 말이지 양을 팔고 앉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짓을 안 하고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상을 쑥 뒤엎어버렸어요. 이것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자, 화를 냈을 때 예수님이 화를 냈을 때 뭐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파괴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분노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께서 죽게 하기만 살기로 미워하시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긍휼히 여기면서 말씀을 선포했었고 마음속으로 악한 마음으로 분을 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시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 하시니라. 비둘기 파는데 강도입니까? 장사하는 거잖아요. 이 장사하는 집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기 때문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것처럼 강도의 집이 되기 때문에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렇게 엄한 말씀을 하시면서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저런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이유는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죄 지을 수 있는 틈을 내어주지 말라. 화를 냈다 할지라도 마귀가 들어앉아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내가 가난해. 내가 가난해갖고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 살아.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야. 이웃을 해치는 마음이야. 저는 가만 앉아서 남의 것을 도둑질해 먹으려는 이런 불량한 심보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네가 뭘 해라? 일을 해라. 일을 해라. 일을 해야 된다. 남에게 줄 것이 있도록, 빈곤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일을 해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저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사람 봤습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한 사람을 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다라는 어떤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하는 대표를 제가 들었습니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참 멋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구나 하면서 마음속으로 상당히 참 한번 얼굴을 보고 싶구나. 어떤 사람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까. 사업을 하는데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태국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한국의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돈 몇 푼 받아가지고 한국에 물건 사다 먹으면은 자기 집에 보내줄 돈이 없어. 여기서 쓰고 말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외국에서 싼 물건을 봉급에다가 그들에게 나눠주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27밖에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좀 멋진 사람이구나. 우리 한국에 그런 아주 멋진 사람도 아직 있구나. 방송국에서는 그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늘 보도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곧 썩어질 것 같고 이 나라가 곧 무너질 것 같지만, 그래도 요소요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아직도 우리 한국 도성에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7,000명 중에 여러분들이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방 신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입니다. 내가 빈곤한 자에게 선한 일을 하여서 도울 것이 있도록 네가 일을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이웃 사랑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물질을 내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이기적인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건을 열어주시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그러다 보면 그 영혼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이웃을 이것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사랑받을 것이다. 지금 이런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어떤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돈 벌려고 열심히 그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물꼬를 열어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부터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는 29절에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모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찰박힌 모처럼 가슴에 새겨 넣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택함을 받았지만은, 초청은 받았지만은 옷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말. 더러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남 험담하고 남 흉보고 비방하고 내 입이 그렇게 더러진 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요 내가 받는 거요 상대방 듣지도 않아. 내 입이 더러운 거야. 내 입이 없는 데서 비방하고 하여간 흉보고 말 만들어서 물어내고 이건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오직 너희는 덕을 세우는데 이 말을 하고 살아라. 덕을 우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말도 좋은 말, 저 말도 나쁜 것도 좋은 말 그래야 다시 나한테 좋은 것이 돌아오잖아요. 내가 남을 흉보고 비방하고 막 아주 용서 못한다고 막 헐뜯고 그러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 돌아오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그런 경험을 아주 옛날에는 좀 해봤으니까 기억도 날듯말듯 하는데 남을 흉보고 살면 항상 불안할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남의 흉을 보고 저렇게 저것들도 아니면 맨날 내 말이 날라가 남의 흉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렇잖아요. 내가 안 보니까 다른 사람도 볼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29절에 있는 말씀, 분을 내는 말씀, 물론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을 벌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이거는 너무 고차원적이니까 우리가 못한다 합시다. 그러나 25절에 있는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는 대로 거두어서 내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말만 해서 죄는 참으로 지겹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허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입술에서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요 여러분 집요한 면이 있어서 아주 강렬한 힘이 있는데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아주 적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그 죄가요 나로 하여금 큰 죄까지 지을 수 있도록 죄는 나를 끌고 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죄에 대한 힘입니다. 겨자씨만한 복음이 들어가도 겨자씨만한 복음이 우리를 큰 나무를 만든 것처럼 죄도 작은 죄가 우리를 큰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죄의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죄의 성격입니다. 죄는 이처럼 아주 작게 시작하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나를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정말 너무나 큰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죄라도 허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는 무릇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확장성을 여러분 그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죄의 확장력이 얼마나 큰지요. 한 예를 들면 저는 제가요 생고기를 못 먹었어요. 생고기를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이 기억이 나가고 이렇게
같은 날고기 이런 것들은 제가 접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회충에 대한 것이 얼마나 저희들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뭐든지 생으로 먹으면 안 돼. 고구마도 생 거 먹어버리면 막 해충이 생긴다. 막 흙 속에도 막 해충이 있어갖고 들어가면 해충이 얼마나 그런 그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육고기 뭐 그 민물고기 뭐 날고서 뭐 회랄지 뭐 이런 건 정말 입에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자꾸 회를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뭐 살도 안 찌네, 피부가 고와지네, 하여간 이것같이 맛있는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못 먹냐는 뭐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뭔가 대접할 때 회를 못 먹고 뭐 그러면은 뭐 하여간 불편하다는 둥 뭐 하도 가만히 있어도 뭐라 했었길래 아 그럴까 그러고 처음에는 못 먹었으니까 입을 아주 그냥 초장을 잔뜩 앞뒤로 발라갖고 초장음식을 먹었어요. 예. 겨우겨우 안 먹어도 되는데 막 겨우겨우 인상 찌푸려면서 겨우겨우 먹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목사님 좀 쓸만한 데 가시죠. 그러면 그럴까? 회 먹으러 갈까?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아주 작은 거 허용해 놓으니까 커다란 것까지 이제는 회 여러분 없어서 못 먹어요 제가. 한 번 두 번 허용하다 보니까 이제 길들이려고 회 맛도 알아요. 달달해요. 이렇게 죄의 허용성은 한 번 두 번 남의 말을 쉽게 하다가 보면 이제 남의 하는 말이 즐거워져요. 여러분 잠언 18장 8절을 봐보니까 자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이 별식이 여러분 장자의 직분도 빼앗아 올 수 있는 아주 만난 걸 이야기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남의 말하는 거 어찌 재밌습니까? 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별미같이 별미 한 그릇으로 장자를 팔아넘겼는데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입술은 자갈을 물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만약에 하면은 30절에 보니까 30절 읽어볼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리라. 우리가 남의 말을 함부로 하면서 이제 그렇게 거짓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성령님을 근심시킨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안내자이며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지도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을 근심시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봐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다 거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요 이분을 근심시킵니다. 그분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요 해로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봐보니까요 거기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성령님을 근심시키다가 나중에는 성령님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자꾸만 죄를 짓다 보면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만 이와 같이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이와 같이 성령님을 소멸하게 된다면 성령님은 다시는 우리 안에서 들어오기가 힘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25절부터 32절은 이웃 사랑하는 데 소용되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남의 말 함이라고 떠드는 것과 이런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그들을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우리는 주기도문을 일주일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한다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그래도 일주일이면 그래도 뭐 4번 이상은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제 그 말씀에 보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내용이 보면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아멘.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할 때에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며,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열쇠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용서 못할 때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남을 용서하고 남을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네. 내가 남을 용서 못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복을 아니 분나 여러분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마음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삶의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사람은 남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나에게 맞춰졌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맞춰졌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열등감이 생기고 분노가 올라오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두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되는 사람은요, 나의 삶의 무게중심을 나가 아닌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의 중심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봐봅니다. 봐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건 뭐예요? 언제까지 네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언제까지 네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라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사명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함을 받는 이유는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산목장의 특성이 오늘 제 설교 메시지하고 상통이 있습니다. 일맥상통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또 그와 같이 사랑해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다 보면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11개월 동안 내가 얘들을 얼마나 가꿨지만은 얘들이 한 달 동안 나한테 이렇게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바람 불고 햇빛 쨍쨍 때마다 행여나 얘들이 목말라서 죽게 될까봐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오늘 살아있는 이들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11개월 동안을 사랑하다 보면은요, 그나마 언젠가는 나한테 열매를, 내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이 꽃을 보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이것들을 사랑하지만은 처음부터 나한테 이렇게 기쁨을 주지 않지 않느냐. 얼마 동안 한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예를 썼더니 나한테 이렇게 준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사랑
내가 이렇게 깊은 관심을 주고 내 가슴이 무너지고 내 마음속으로 힘들고 그럴지라도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아름답게 나를 기쁘게 줄 날이 있지 않겠을까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 여러분이 사랑을 주고 있는 모든 대상들이 반드시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필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굳게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선택받은 이유는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나 하나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예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받았으니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통로로 만드시려고 여러분들을 깎고 다듬고 이처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깎고 버려내고 만들고 비틀고 왜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올바른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 어버이날에 필리핀에서 마흔관선자가 날아갔습니다. 필리핀에서 어버이날인데 마흔관선자가 막세니 하고 날아갔어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간혹 보면은 기도 한 번씩 해주고 그게 제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목사님하고 필리핀에서 망하고 날아오진 않았어요. 몇 년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필리핀에서 망고가 날아갔어요. 제가 이것을 대접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나로부터 그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내놨다 이 말이죠. 그죠? 나로부터 뭔가를 사랑이라도 뭔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그래도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하다고 나한테 열매를 내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젖소가요 막 풀을 뜯어 먹습니다. 매일매일 풀을 뜯어 먹습니다. 주인이 젖소를 확 풀 뜯어 주려면 그 내 앞에서 풀을 없는데 막 풀을 귀에다 갖다 주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아침마다 신선한 무엇을 내놓습니까? 우유를 내놔. 우유를 먹어야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야 내놓기 때문에 아직은 쟤네들은 뭘 나한테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얘네들이요 목사님한테 사랑받았다고요 말을 잘 들어요. 자무야 예? 한 번 좀 갖다 놔라 예! 막 이러면서 이게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 하면서 막 들고 이게 들을 수 있겠냐? 그럼요 하면서 막 야 가벼운 거 들어 아니에요 막 무거운 거 들고 이거 뭐예요? 목사님한테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무야 참 너는 멋있다. 이 말 한마디가 자기한테는 사랑이죠 사랑. 우리는 꼭 돈 받고 뭐를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말로 값없는 것으로라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될 때에 또 사랑으로 이렇게 저한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그 애환인데요. 천국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다 통실통실하니 살이 쪄 있어. 아니 지옥에 가서 봐보니까요 다 삐쩍 말라있어. 이상하다. 왜 이 지옥 사람들은 천사가 죄졌다고 밥을 안 줘버렸을까? 왜 이들은 삐쩍 말라버렸을까? 말랐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천국에서 밥 먹는 데를 이렇게 가서 봐봤더니 지옥에 먼저 갔대요. 지옥에 먼저 가갖고 밥을 이렇게 먹는데 상이 아주 막 봐보니까 깜짝 놀라게 밥이 아주 막 상다리가 휘어지게 나오더래요. 막 엄청나게 맛있는 것이.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삐짝 말았을까? 봐보니까 조금 이따 숟가락이 나오는데 숟가락이 문제예요. 숟가락이 막 우리 숟가락은 여기서 이렇게 잡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숟가락의 길이가 여기서 이따 여기서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 숟가락이 꼬투리가 이렇게 딱 묶어졌어. 손 제일 크다고. 근데 숟가락이 길이가 얼마나 길어? 숟가락 퍼서 넘어는 이게 넘어가 버리고 숟가락을 퍼서 이렇게 먹으려면 또 이게 넘어가 버리고 도대체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막 팍팍하고 막
맛있는 것이 막 돼지고기 뭐 떠가지고 막다 이런 게 좀 먹을 게 전부 다 뒤로 넣어. 삐짝 말아. 어메, 이 숟가락이 문제구나. 음식 문제가 아니라. 그래? 그럼 천국은 왜 이렇게 살찌나 봐보자. 천국으로 가서 봐보니까 음식이 또 상당히 부족하는데 여전히 숟가락이 이렇게 짧은 게 아니고 길어가고 이렇게 길. 근데 그 사람이요, 밥을 주는 밥을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나만 먹으려고. 천국에 어떻게 적었어? 응? 대독독해. 하여간 누가 가르쳤는가 지나게 또. 숟가락이 기니까 상대방이 앉아갖고 떠서 차야도 먹어, 현치야도 먹어, 대가라도 먹어 막 주는 거야. 내가 먹었으면 뭐 적었어? 숟가락이 이렇게 되었어. 여기서 여기까지 가. 얘들아, 목사님이 너한테 찬호 한 숟갈, 대근이 한 숟갈, 현식이 한 숟갈, 사무처도 한 숟갈 줬어. 뭐 여러분들이 내 거 받아먹고 여러분 어쩔 것이야. 너무 예쁘고 주잖아. 먹고 살이 통통 쪄들래. 이웃을 사랑하면 있잖아, 이게 여러분들한테 다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있어.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마음 속에는요,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야. 네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너한테 어쩐다?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야. 이걸 깨닫고 하나님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왠지 내가 손해본 것 같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니까 그냥 저 같은 그냥 말 안 들을 때는 그냥 종아리를거든. 내가 널 그리 가르칠 때면 내가 너희들 안수해줄 때 얼마나 배가 너글너글하면서 안수해줄 때 니는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그러고 막 화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주님, 언젠가는 꽃피울 때가 있을 거야.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내가 받은 사람 저들에게 그냥 전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아직도 내 사심을 버리지 못했고 내 감정을 버리지 못했어. 때로는 서운하다고, 때로는 마음 아프고 고만하다고, 나 이제 고만할 거라고.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을 줄 때 그들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다시 나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기쁨을 주었지만은 그것은 지극히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는 내게 행복이 돌아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종아 네가 참으로 잘 가르친다. 네가 그 어려운 것도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쭈루루 글씨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 할 때에 이렇게 진리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근심시켜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 내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가난한 자가 불쌍히 여기고 있거든. 그들을 손으로 일해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마귀에게 틈을 터서 그들에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할 것이며, 각각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싶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이 근심도 안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게, 요셉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여러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행복해질 것이며 반드시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오늘 마음으로 믿어서 순종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상에 내려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이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이 신령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져서 지역사회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달라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이렇게 깊은 진리가 있었거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여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 대강했습니다.